출애굽기 18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네가 손을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미역이 세어이니 이 일이 내게 농전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각각의 자기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자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그들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생각하는 능력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각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것, 그리고 또한 공부를 잘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업 수완이 좋아 사업을 잘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다 능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지능이나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을 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같든 다르든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능력을 다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도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내가 가지지 못할 시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인간의 생존 본능이, 생존 방식이 그와 같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갖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생존할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추구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다 하든 아니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든 우리는 어쨌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히 우리에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능력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전부는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며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기를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더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 각자가 생각하는 능력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보여지기에 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것도 다 우리가 볼 때에는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능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그 능력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존 방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다 가질 수 있는 것만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며 노력하는 거죠. 그 능력이 무한정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애쓸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과 또한 그러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갖고자 하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능력이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능력이 과연 진짜 능력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맞을까? 그것이 있어야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하고 갖추어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지금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위 모세가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장인이 자신이 딸, 즉 모세의 아내인 시포라와 또한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주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려서 지금 이 모세를 이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때에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한 탈출하면서 있었던 홍해를 가르고 또한 이곳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며 여기까지 왔던 이야기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음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역시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행한 일을 듣자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한 일, 네가 경험한 일을 내가 듣노라니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중의 신이다 라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드로와 모세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된 백성들이 둘러싸여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저녁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하냐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뭐라고 있느냐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 문제,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결할 만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세어보니까 60만이라고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의 족속의 아들들을 다 기록한 것이 60만이었습니다. 자, 장정, 힘이 있는 어른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우리 연로한 어른들이나 연소한 아이들 그리고 또한 아녀자들, 여자들은 세지 않았으니까 아마 다 포함했으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산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대전시 인구가 한 150만 명 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매일마다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요, 모세요 하면서 찾아와서 지금 이 사람과 내가 다툼이 생겼는데 변론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또 찾아와서 모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대전 법원에 가면 수많은 판사가 있고 거기에 많은 행정하는 그러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혼자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더 급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에게 찾아오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그것을 지켜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이게 못하는 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모세 혼자에게 그 짐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있노라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볼 때에는 얼마 못 갈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야, 저러다가는 나중에 탈승이다. 야, 저 떼양볕에서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한 하나님께 묻는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은 몰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는 분명 기력이 쇠하여 오래 못 가겠다. 그리고 모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누구도 힘들어요? 그 모세를 찾아오는 백성들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정말 복잡한 이것을 거쳐야 되니까 백성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어 보인 거죠. 그럴 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와 같이 조언을 하는 거였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요. 옳지 못하다. 아,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그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합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조언을 건네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를 듣고 좋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좋게 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그 모세에게 그 사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너에게 건네는 이 조언, 이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옮겨봐라.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서인 모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그것을 재판하는데 그 기력이 쇠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찾아온다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줘. 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고 첫 번째로 제안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시행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건넵니다. 우리 한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이었냐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하나? 세우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그리고 명문가 출신의 사람들을 뽑아다가 재판하는 사람으로 세우면, 함께 도울 사람으로 세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좀 똑똑한 사람들 뽑아봐. 좀 명문가의 가문 있는 사람 좀 뽑아봐. 좀 명문대학, 스카이 그런 데 나온 사람 좀 뽑아다가 재판하게 좀 뽑아봐. 그러면 너 일이 좀 부담이 덜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 1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보기에는 그것이 능력이 아닌 것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제일 1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왜 능력입니까? 왜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어느 때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혹은 자기 자신이 지혜로워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키워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우리가 또한 사랑도 하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아이들에게 오냐오냐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으로만 그냥 그렇게만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냐오냐 하는 것만은 아니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면 물론 그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냐? 징계가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들에 풀어놓은 망나니, 들에 풀어놓은 들나귀처럼 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전혀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면 무섭게만 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되 한 가지 그 아이들에게 엄한 분명한 반드시 그 따른 규칙에 따른 체벌, 규칙에 따른 책망함이 있어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이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사인이 있어야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 했는데 다 해주잖아요. 아이들 말 절대 안 씁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다 해주면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항하고 떼쓰고 그리고 때로는 험한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철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브레이크 제동을 거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나 또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을 안 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청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다윗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능력에는 한계치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을 뽑아놔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우리 화면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전해주면 맨 처음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사야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자, 이사야 8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삼으라는 것, 그분을 따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나를 좀 도와줄 만한 그러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하며 그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우리의 멘토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나보다 조금 능력이 있고 나보다 좀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무서워해서 그 사람을 알죠.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능력자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일이 잘 돼.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재밌어. 그 사람과 함께하면 유익해. 그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우리는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장 능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능력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하나님부터 지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드로가 조언한 능력 있는 사람의 둘째 조건은 무엇이냐?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진실한 사람이 능력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실한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크게. 첫 번째는 거짓을 말하는 이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둘째는 어떨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하냐면 조금 더 쉽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불리해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는 즉시 혼날까봐 거짓을 말해요. 너 이거 했어? 아니요, 안 했는데요. 너 이거? 아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요. 라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하면 그것이 통할지 모르지만 거짓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거짓말을 계속하면 언젠간 그 사람이 거짓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가끔 TV 그런 언론에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실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요즘 가끔 미투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창 시절이 어땠다더라, 야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루아침에 그의 인기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했던 일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요즘 같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 그런 시대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내가 썼던 글,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 남겼던 글들, 했던 행동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연예인들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벌써 학창시절부터 옛날처럼, 저희 때처럼 그러지 않아요. 저희 때는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 우리 애들 보면 얼마나 껄렁껄렁하고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돈 뺏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지만, 요즘 연예인 하려고 하는 애는요 아주 철저해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죠? 때려도요 반응치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책 잡힐 게 뻔하니까 그 꿈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실제가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했던 말, 그 전에 했던 그 자신을 포장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요, 더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죠. 더 분노를 일으킵니다. 야, 저 사람이 그런 말 안 했더라면,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면 내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런 짓을 해서 하면서 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공격해요. 왜 그러냐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실의 힘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또한 하나님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 진짜 진실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진짜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날 때 우리가 뭐가 드러날까봐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솔직하고 나는 정직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 사람 앞에 어떠한 것도 꺼리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걸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솔직하니까, 진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일을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쓰여서 그 일을 맡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하게 판단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올까요? 절대로 찾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를 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실한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쉽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 가격을 속이고 남들의 시험 답안지를 컨닝하고 또한 거짓말을 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물론 위험보다는 빠르죠. 이 거짓이 발각되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과 싸워왔던 모든 관계는 끝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것이니 사회생활도 가로막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보다도 훨씬 더 적은 힘을 들이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속이는 것. 그러나 이러한 속이는 것이랄지라도 이러한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중에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1편 2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린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피 흘린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 슬픔, 한이 그에게 반드시 해를 가할 때가 있다.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삶의 그 모습이 나중에 자기에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진실한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꽤 많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복을 열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직한 자는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후손과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와 방패가 되시며 그들과 함께 교통하시며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며 그의 길이 대로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직하면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정직하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정직한 것은 힘, 정직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갚아주시지만 악인들에게 갚아주셨던 그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21절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삼아라. 여러분, 세 번째 조건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이한 이익,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그와 같은 것을 미워하고 그와 같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불이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 재판관으로 모세의 일을 대신해서 맡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뒤로 가서 몰래 돈을 그 재판관에게 넣어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에게 그 판사들에게 뒷돈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변호사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뒷돈을 챙겨줘서 판결을 어그러지게 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되죠. 만약 근데 그 사람이 그 불이한 이익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판결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내릴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가득 착취하고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고 무엇인가를 가득 걷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줄 모르죠. 야, 너 참 굉장히 야, 너 참 능력 있다. 너 수완이 좋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 불의한 판결을 통해서 불의한 이익을 통해서 얻는 그것을 통하여 슬퍼하고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르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줬는데 이런 것이 그들이 당하는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의 장막집이 불탈 것이며 그릇된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사람의 명철이 망하게 되며 그들의 판결을 붙게 하여 위중하여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불의한 자 그리고 불행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또한 그들의 삶의 불행이 그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환난과 불행이 그 삶의 기업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능력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모세의 일을 나누어 그 일을 맡게 하라라고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능력 말고 내가 이 세상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갖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그 능력을 갖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삶의 배경을 우리의 백그라운드로 놓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는데 그러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반복과 그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들이 얻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인, 생활의 달인, 우리 SBS에서 하는 그 장수 프로그램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능력이 있는 능력자들이 많이 나와요. 막 포크레인 가지고 칼로 막 도구를 쓰는 사람, 그리고 막 단추를 만드는데 이 단추를 손으로 만져보는데 이 단추가 몇 밀인지 뭐가 뭔지 다 맞추는 사람, 그리고 이 만두를 빚는데 만두 이 반죽을 떼는데 이 저울에 달아보면 5g 정확하게 한치 오차 없이 눈도 보지 않고 그걸 그냥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진짜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자예요. 그런 능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매일 그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 이 삶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능력을 만두집 한다고 다 그런 능력 갖는 게 아닙니다. 포크레인 기사라고 해서 다 그런 능력 갖는 게 아닙니다. 다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이승엽 기자님도 그 피자 그거 도우를 만드실 때 아마 딱 되면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딱 되면요 똑같을 거예요. 딱 재료를 딱 손에 한 번 쥐면 그 재료가 아마 정확하게 일정하게 그와 같은 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 가면 정말로 후회 안 한다. 그곳에 가면 절대로 돈 아깝지 않다 라고 하는 이유가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열매자 결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정직하며 또한 불이한 이익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복권집에 가십시오. 그러면 줄 서 있습니다. 1등 당첨된 집, 저 예전에 노원에 있었던 저희 그 교회 앞에 가면 거기 그 로또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 1등 몇 번, 2등 몇 번, 3번 몇 번 이렇게 매직으로 그 아줌마가 커다란 대자보 붙여놓고 있는데 거기 토요일 주일날 가면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가게 뭐 3평, 2평밖에 안 되는데요. 가게가 장사의 매출이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그곳에 와서 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다 뭔가 한 번에 잘 되고 그럼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복권도요 계속 해본 사람이 나중에 당첨되죠. 하루 한 번에 썼다고 해서 당첨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복권도 사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호투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꾸준히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냈던 사람이 그것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더 정직합니다. 영적인 것은 더 정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더 정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더 정직한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거,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서 싫어하는 일들처럼 보이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투자는 최고의 투자는 애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투자, 가장 가성비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대며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 있으면 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에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과연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나눠주고 써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는 풍성함이 하나님이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공급된다는 것을 믿으시며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